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재가 강력히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함께하는 종들이고 성도입니다. 얼마나 이곳에서 보니까 천사와도 같은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나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악기들이 이곳에 빛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기쁜 희락이 내려왔었어요. 예, 우리가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싸움이 있을 텐데 싸움이 있어야 더 깊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구약전서 401쪽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401쪽 룻기서 1장, 룻기 1장. 지금부터 뒤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자,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동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 또한 이렇게 오후에 룻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양약이 되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말씀에 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는 확증된 말씀을 복음만을 증거하는 정말 영적 시각이 뛰어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인터넷 방송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좌우 인방으로 예수님의 보혈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제가 한 곡 영광 올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 없는 나를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오니 은이라.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는 아담의 씨로부터 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이고 좋은지요.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 감사에 그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늘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주님이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시니 인터넷 방송을 또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유튜브에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룻기서 구약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룻의 믿음은 정말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보아스의 아내로 할렐루야 정말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지파의 혈족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신분과 그의 이방인이라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룻처럼 남편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시어머니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십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시대 쪽으로 오줌도 안 넣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갖고 사는데 이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은 닮은 점이 많아요. 남녀 선호 사랑도 너무나 강하고 할렐루야.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제약에 드는 그 수시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참혹한 아픔을 겪고 모압의 땅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곡식이 풍성한 곳이었었는데 왜 그곳에 있다가 모압으로 갔냐 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그 죄로 인한 대가로 기근이 걸렸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신명기에 예언했던 부분을 성취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말론과 기르온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모압에 정착하고 10년 있다가 두 아들도 죽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오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 기근이 있을지라도 베들레헴을 그곳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땅으로 갔던 그 모든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또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나오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딸들아 너희 남편들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너의 갈 길 네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룻과 그 동서죠. 할렐루야. 모압 여인을 맞이했지만은 갈 길을 가지 않고 홀로 남은 오르바와 룻인데 오르바는 모압 땅에 자기 고향으로 갔고 룻은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그 효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믿음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효보처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죽는 날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섬겨 함께 육아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정말로 비참한 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그 시어머니가 노쇠하고 나이가 많이 먹으셨다고 해서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룻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기도부터 달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깊은 임재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어린 자들, 아이 같은 자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겠죠. 다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방 족속의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을진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 아버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그 남편의 하나님을 믿고 의리를 지키고 그 어머니를 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가니까 일가 친척 쪽에 엘리멜렉 친가 쪽에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노쇠한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룻이 곡식을 찾으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엘리멜렉 가문에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룻을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많아요. 믿음 안에서도 많고 믿음 밖에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욥기서에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온갖 자산과 동물들을 다 죽임을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더 많은 전리품으로 그 마음의 보상을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더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열국의 아비로서 욥이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욥기서 8장 7절을 외우게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그 말씀. 저는 그것을 20대 때부터 외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마가복음 19장 23절에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를 정말로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남편감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잣대로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내가 사랑하지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면 어떤 환경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내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그 발 아래 만물이 그 발 아래 악한 원수들이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대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믿는다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룻처럼 바로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
열매, 자녀를 나오미가 품어주는 것을 말씀을 보면 1장 4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읽어볼 때 1장부터 4절 금방 있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효부가 다 있을까? 이가 결혼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10년이면은 보통 이 시대는 일찍 시집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 25살에 갔다면 35살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몇 살에 시집간지 모르지만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내가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저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를 저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운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이분만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작정하고자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자 작정한 그 마음속에 내 주님, 여러분들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싸워 이긴 것에 대한 전리품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골리앗이 누굽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의 요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요 어떤 치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적 주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만난다면 어떤 영적인 감옥에 우리가 갇혀있는 돌파하지 못하는 내 안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신뢰하세요. 여러분 사모하고 신뢰하세요. 이사야서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늘 인도한대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아. 조급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한국 속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굳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가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세웠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용서의 산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전리품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군사. 여러분들을 보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순전한 나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천군 천사가 함께 따라다니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순전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받는 기도를 하고 계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오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예언을 잘 응답을 받으시는지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그분이 다시금 확신하는 말씀의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나간다면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할 때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분이 일하실 수 있게 단단한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단단한 인내의 열매.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룻기서의 룻의 가족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시대에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을 때 룻기서가 바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극심한 그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 7장 3절에 신명기 7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또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447 시대의 마지막 때에 룻기서 전에 이렇게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개선이 안 돼서 힘든데 일부러 죄를 가까이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도 몸부림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룻의 가족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묻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돼서 오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지막 때 우리가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믿음을 세우세요. 깨어 기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몸부림쳐 애통하는 자는 그 눈물을 받으신대요. 나의 억울함을 시편 37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푸른 채소와 같이 그 악인은 세잔해진대요. 시편 37편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을 세우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세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장을 내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여 끝장을 내는 기도를 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시켜줘요. 시편 37편 1, 2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의 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죄를 멀리하려고 날마다 기도 4시간 5시간 하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죠? 그리고 화나는 일도 화 안 내려고 길을 쓰고 참고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또 죄를 지려고 그래요. 주님 저거를 그냥 죽여요 살려요 들었다 놨다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근데 죄는 시커지는데 막 일은 너무 잘 돼서 돈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위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죄가 그냥 죄인지 모르고 죄를 더 당연하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 있죠? 많아요 너무. 근데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시편 37편. 여러분 힘들지만 가진 것 없지만 룻은 나오미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실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엘리멜렉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 가장 보기 아름다운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먹고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되죠. 응?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나보다도 다른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자가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의 영혼을 놓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한 자 요한 1서 2서 3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용서의 선물인 전리품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좋으시죠?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대요.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영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